오늘 제목이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배운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너무 심하게 부려먹고 또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좌우로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그를 돌로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자기 동족인 모세가 자기들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소문을 히브리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바람에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집에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거기 운물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운물은 정말로 생명줄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하루에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떼들을 그 하루에 한 번 물을 먹여야 그게 하루가 끝나요. 그런데 이 미디안에는 보니까 이드로의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원래 딸들이 이런 일을 하면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목동들이 남자기 때문에 여자들이 물 끼려고 앞에서 우물에서 알짱알짱거리면 저리 비켜 또 밀어버리고 자기네 거 먼저 자기네 양부터 먼저 먹이고 항상 이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자기 딸들이 오늘도 늦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면 남자들한테 치여서 항상 늦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저녁 늦게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일찍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버렸다는 거죠. 저리 비켜 깡패처럼.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모세가 또 발동하는 거예요. 정의심이 또 발동해. 모세가 그걸 보고 참지 못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단번에 제압해버려요. 왜? 모세는 궁중에서 왕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모든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까지 목동들 단숨에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모세가 단숨에 제압해버리고 이 여자들이 물을 길러온 물동이에다가 물을 다 길어가게 해서 가축들을 다 먹이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양떼들은 수백 마리가 되는 양떼들을 그냥 한두 시간에 다 물을 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일찍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평상시 같지 않게 오늘 어떻게 된 거야? 물 안 먹이고 그냥 양떼를 끌고 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렇죠. 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일찍 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분이 어디 있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냥 왔다고 그랬더니 빨리 가서 모셔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때까지 아마 우물 근처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가서 금방 찾아가서 데리고 올 정도면 그 우물 곁에서 방황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이드로의 딸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이드로의 집에 간 거죠. 20절에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뇨?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해서 지금 애굽 왕에 걸리면은 언제든지 죽어야 될 판인데, 지금 여기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나를 이 집에서 머물러도 좋다고 머물러라고 허가를 해줘 버리니까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모세가 21절에 모세가 동거하여 하기를 기뻐하며,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그 딸 십보라를 주었다. 이제 그건 쭉 지나갔네.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는 얘기는 객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이죠.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 뭐예요? 세상 나그네는 뭐예요? 짐이 없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도 없고, 나그네는 항상 언제든지 내일아침이라도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버렸어요. 참 웃겨. 나그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웃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한 번도 그 바로의 애굽 사람들의 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노예로 정말로 피투성이가 흘리도록 이 노예로 부려먹는 것을 보고 채찍을 때리면서 하는 걸 보고 모세가 견디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정의감이 여기서도 또 나타나죠. 그죠? 여자들이 물을 기르니까 남자 목자들이 와서 방해를 꺼져버리라고,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팍 해버리니까 모세가 가서 딱 제압을 해버리고 여자들 먼저 딱 먹이는 거 보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비록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뭘 보고 알았어요? 자기 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붙들어야 할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청년이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여기 뭐 하룻밤에 그 다음날 내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20절에를 그렇게 하고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 기뻐하며 21절에 이렇게 20절 21절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바로 딸을 갖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네 내 딸을 자네 아내를 삼게 이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마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제사장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보니까 아, 이게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정도라면 우리 사위가 되고 내가 붙들어야 할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한숨에 알아본 거예요. 사람이 그릇을 알아본 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를 붙들기 위한 작전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줘버리잖아요. 붙들기 위해서 자기 딸을 줘버려요. 그냥 붙들 수 없잖아요.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평생 나랑 같이 살자고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청년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딸을 줘버려서 자기 집에 묶어두게 하기 위해서 딸을 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그러지 않고 그 남자들이 뭐라 그럴까봐 여자들이 물동에서 물을 퍼가다가 남자들한테 쫓기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냥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으면 재워주고 그냥 보냈을 거예요. 가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동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혼자고 상대는 남자들이 몇 명씩 됐을 텐데 그걸 다 제압해버리고 자기 딸들에게 먼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할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이 청년 보통 청년이 아닌데 이 싹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드로가 생각할 때는 뭐야? 이 청년이 보통 청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응? 하나님도 우리를 보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셔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보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하루는 정주영 회장을 불렀대요.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그때는 고속도로를 깔아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부탁할 테니까 당신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겠어. 그 대신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 도와줄 테니까 고속도로를 깔으라. 그랬더니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깔려고 하다 보니까 구간마다 어려운 구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쉬운 도로는 다른 회사들한테 주고 어려운 구간은 자기들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갈파 작업을 해서 굴을 뚫고 막 이러는 것은 현대가 맡고 쉬운 것은 다른 사람들 줘버린 거예요.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봤어요. 쉬운 거는 남들에게 다 주고 어려운 부분을 자기들이 해서 한해 막 사람도 죽어나가고 막 이러는 구설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이 정주영 이 사람을 이 기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그때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때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도우면 반드시 이 사람은 국가의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반드시.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또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군 출신이에요. 육군사관학교. 그 장군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박태준이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군상 그만하고 저기 포항에 가서 제철소를 한번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하글띵가 놀래가지고 저 가가 제가 평생 군대에만 생활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네를 불렀을 때 자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박 대통령. 내가 이인자를 불렀을 때는 괜히 부른 게 아니야. 이인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른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이 그래. 당신, 자네 이러지 않아.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이인자라고 해. 내가 이인자한테 부른 것은 이인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부른 거야. 그래서 포초를 맡겨버렸어요. 박대준 씨한테. 그 박대준 씨가 자기가 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경험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근데 결국은 해냈잖아요. 결국은 포초를 해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 세계에 손꼽는 제철소가 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만 잘한 게 아니라요, 사람 보는 눈도요 굉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은요, 정치인들 중에서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왜 야든 여든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 같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안 나와요. 야당 지도자는 눕가사탕 하나도 나는 몰래 먹은 게 없다고 거짓말 치면서 사기치는 거고, 그건 뭐 삼척동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대고 있고. 지금 봐요. 이태원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 좁은 십몇 미터의 그 사이에서 그 총 없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 100몇 명이 죽고 100명 넘은 사람들이 또 부상자가 나오고 엄청난 사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부 탓을 하고 있고 누구 탓을 하고 있고 지금 자꾸 막 탓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 잃으면 소에 입고 외양간을 고친다 막 이래. 이제 소 입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소를 빨리 잃어버린 사람이 외양간을 고쳐요.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외양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고쳐. 왜? 아니 뭐 지금까지도 소 잘 키웠는데 뭘 외양간을 왜 고쳐? 지금까지도 잘 고쳤는데 100년 동안 우리 소 잘 키우면서 살았어. 외양간, 그 외양간 그냥 내버려두고 대대로 그냥 안 고치고 쓰고 그냥 살아. 그리고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 외양간을 고치죠.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도 외양간이 빨리 망가졌으면, 외양간을 소를 빨리 잃어버렸으면 이런 대형 참사 안 당했어요. 2002년 때 길바닥에 500만 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압사당해서 한두 사람, 아니 한 10사람만 죽었었으면 법이 바뀌어서 지금처럼 이런 사고 안 당했어요. 그때 법이 다시 제정됐겠죠. 그런데 세계가 다 놀랬어요. 어떻게 길바닥에 그렇게 수백만 명이 나와서 응원하는데 한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고 다치는 사람도 없고 지저분한 것도 없고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되냐. 그래서 세계 언론이 놀랬어요. 월드컵 4강에 놀랬고 4강에 놀란 것보다 더 크게 놀란 거는 길바닥에 그 엄청난 인구가 나와서 사고 없이 또 도로를 그렇게 깨끗하게, 그 다음날 그렇게 깨끗하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서 대한민국 가면 질서 있고 정말로 선진국다운 이런 나라가 어떻게 150명이 죽어? 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운이 좋아서 소를 안 잊어버려서 운이 좋았던 거지, 이제 소를 잃어버려서 외양간을 이제 고치게 생겼잖아요. 외양간은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양간을 지금 어떻게 잘 만들어져서 앞으로 지하철이나 대구 참사나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소를 잃는 참사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소를 잃어버리는 참사의 경험을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 참사가 있어야 돼요. 실패 참사가 있지 않으면 기도도 안 변하고 뭣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변하진 않아. 내가 뭐 변해야지 아무 소용없어. 산모가 그러죠. 찬양이 그 남자친구 나는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퇴근해서 맨날 11시, 12시, 1시, 2시, 새벽 4시까지 만나고 들어오는데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결혼시켜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좋으니까 그냥 결혼시켜서 그냥 살게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근데 산모는 뭐예요? 그러다가 대참사를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대로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 아이를. 그런데요, 봐요. 탕자가요 집을 떠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나요. 그래서 세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죠? 돈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인생관계도 개판져서 도와주는 사람 허다못해 밥 한 술 거저주고 하룻밤 재워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럼 벌써 인생 망친 거잖아요. 완전히 인생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인생 대참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이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이 있지. 그동안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까맣게 이제 난 아버지한테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탕자는 자기 돈이 다 떨어지고 막 어려움에 처하고 거지꼴이 다 돼도 아버지를 생각 못했어. 이제 거의 자살할 지경까지 궁지에 몰려서 처했을 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면 그보다 더 큰 참사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자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있지. 왜 내가 아버지가 있는 걸 생각 못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예?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사정하고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냐?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얼마나 겸손한 자가 돼서 가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볼 때는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지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변해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대참사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슬프긴 하죠. 어제까지 애도 기간이지만 슬프기는 한데요. 더 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 참사를 통해서
대참사를 통해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 세월호 막 얘기를 하면서 대참사가 일어났고 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슨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경찰이 아무것도 매뉴얼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이런 거 있어도 경찰이 아무런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뭐 했어요? 그들에게 돈만 퍼줬어요. 전 정권 나쁜 놈들, 그리고 국가에 있는 돈만 갖다가 한 가구당 7억 8억 엄청나게 퍼주어 버린 거예요. 퍼주어 버렸는데 국가가 할 일은 돈을 그들에게 퍼주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젊은 애들이 또다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사를 막는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가 할 일인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이들은 이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참사가 일어났어? 윤석열 정부 탄핵시켜버려야 되겠네? 이런 정신난 것들이에요. 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5년 동안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되고 정권 잡아놓고도 매뉴얼을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을 당해버렸는데, 그랬으면 자기들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돈만 줬지 매뉴얼을 만들어내지 못했네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것들이 다 돌대가리요. 돌대가리잖아요. 외양간을 잃어버렸으면, 소를 잃어버렸으면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철저하게 경찰에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 탄핵해야 된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봐봐요. 당자가요,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자살해 죽지는 않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내가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겠다.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내가 머슴으로 받아달라고 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 완전히 이게 사람 다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건 사람 다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바로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내 집에 엄청나게 아버지 집에 돈 많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자식 노릇하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아버지 집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볼 때 이미 성공한 거야. 그까지 돈 아버지는 그까지 재산, 아버지 재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거 버린 거야. 그냥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거 버린 거랑 마찬가지야.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보면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고난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고난을 통하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 그 고난 또다시 옵니다. 또 와요. 똑같은 게 더 세게 와요. 더 센 파도가 와요. 더 엄청난 파도가 와요. 왜? 외양간을 고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외양간 고칠 때까지 계속 더 센 파도가 와서 도저히 외양간에 소를 키울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응?
모세가 그동안의 학문과 지도자로서의 교육은 다 받았지만 이제 무엇으로 훈련을 해야 되냐면 물어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채찍을 때리고 막 괴롭히면서 막 노예를 너무 심하게 부려먹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참지 못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애굽인은 없는 것을 알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모래에다 쓸어 덮어버렸잖아요. 모세가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자기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무술의 능력만 믿고 왕자로서의 자기가 훈련만 받은 거에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모세는 벌써 이 당시만 해도 자기를만 믿는 거예요. 자기. 왜 하나님이 애굽인을 죽여서 피신돼서 목동의 집에서 살게 만들까? 이제 네 힘으로 못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넌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지시받으면서 살아. 네 인생은. 그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이드로가 지시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이 처갓집 장인어른이지 처갓집 장인어른이 아니야. 목동이 하나야 그냥. 목동의 하나를 부려먹으려고 자기 딸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넌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내 사이기는 하지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뭐든지 나한테 물어. 이게 훈련이 돼버려요. 이 훈련을 하나님은 어떻게 40년 동안 시켜버려요. 40년 동안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가 뼈에서 뼈가 없어지듯이 의지라는 게, 자기 의지라는 게 모세에게서 싹 빠져나가. 싹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모세는 자기 의지 하나도 없어. 무조건 장인어른한테 물어봐, 이드로한테 물어봐,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오늘도 어떻게 시키는 대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목동이라는 건 그래요. 야곱이 봐요. 자기 외삼촌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살면서도 외삼촌이 어떻게 부려먹어요? 품짝도 안 주고 부려먹잖아요. 엄청나게 고되게 일을 시키고 부려먹죠. 이드로는 뭐가 다르겠어요? 사람인데. 이드로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도 아닌데 뭐가 다르겠냐고요. 똑같겠죠. 그럼 엄청나게 부려먹는 거예요. 목동으로. 자기 사이로 부려먹기보다, 사이로 인정하기보다는 목동으로 부려먹기가 더 좋았을 거예요. 왜? 딱 보니까 무술도 좀 할 줄 알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서 아주 두고두고 딸을 줘가지고 우리 집에 매이게 만들어서 두고두고 써먹기 딱 좋은 거예요. 그 40년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세가 이제는 누구 의지 없으면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영화 빠삐용인가? 빠삐용이 아니라 뭐더라? 그거 있어요. 영화 있어요. 이 사람이 흑인인데 이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30년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모범수를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둘이 풀려났어요. 한 사람은 나가서 못 견디는 거야. 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안 나와. 방광염 걸렸나? 아니에요. 항상
화장실에 소변 넣는 것도 항상 거긴 규칙이 있어서 소변 시간이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소변 다 같이 넣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없이 그냥 내가 눕고 싶으면 소변을 가서 넣으면 안 나오는 거야 소변이. 그러니까 모든 생리가 작용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 싫고 자살해 버렸어요. 호텔에서. 근데 이 흑인은 그 사람처럼 자살을 하지 않고 슈퍼에서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교도소에서 주선해줘가지고.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사장님한테 가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다녀와. 또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주인이 이리 와봐. 다음부터는 화장실 가는 거 물어보지 마. 똥 싸고 화장실 가는 건 물어보지 마. 그냥 알아서 갔다 와. 내가 아무 신경 안 쓰니까 알아서 갔다 와.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갔어. 말 안 하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알아서 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소변이 안 나와. 아 미치겠네. 이거 안 나오는데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자네는 왜 이렇게 화장실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소변이 안 나온대. 왜 안 나와? 그랬더니 허락을 맡아야 소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슈퍼 주인이 정신 나간 놈다. 알았어. 소변 넣고 와. 그랬더니 나가서 소변을 변기에 딱 하니까 소변이 나와. 갔다 왔어. 슈퍼 주인이 물어봐. 소변 봤어? 예, 시원하게 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계속 나한테 보고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몸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명령이 들어와야 생리적인 작용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40년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몇 번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막 뱀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막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세가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넌 하나님 없이 네 의지대로 여기까지 4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네 의지를 빼는 시간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외양간에 소가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소가 죽은 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외양간을 고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다시는 소가 죽지 않게 외양간을 잘 고쳐야 돼요.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이제 무슨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안전이 최우선으로 탁탁탁탁 되니까 사람이 모인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안전요원들이 다 미리미리 다 탁탁탁 되고 무슨 집회가 있으면 구청에다 먼저 신고가 딱 되면 신고가 돼야 집회를 할 수 있고 신고가 되면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와서 탁탁탁 벌써 보안요원 안전요원 다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집회가 시작돼.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가버리면 절대로 소가 두 번 다시 외양간에서 죽는 일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소 죽었다고 슬픈 일인데 이런 일이 일본도 2018년도에 압사로 18명이 죽었어요. 압사로 18명이 죽었어요.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그때 일본이 법을 만들었어요.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간에 그 문화가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사람들 엄청나게 모이고, 일본 경찰들이 있고 호락지 불면서 막 춤을 추면서 경찰이 막 이렇게 안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사고도 안 났어요. 이유가 뭐야? 이미 외양간을 고친 거야, 일본은. 이게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우리는 뭐야? 외양간을 이제 속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 참이죠,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외양간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친구가 제 친구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해요. 브라질에서 처음에 오뚜기 식품만 수입해다가 팔았는데, 이제는 이제 시골에서 돈 좀 대줘가지고 이제 더 크게 했어요. 오파상을 한껏 뭐 라면 뭐 이런 거 사도 지금 뭐 해태제가 뭐 롯데제가 오리온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막 아마 브라질에서 최고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브라질에서 장사하는데 엄청난 돈을 벌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이 범죄가 많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는 참 불편하지. 불편한데 또 그 나름대로 또 좋은 것도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브라질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반스만 입고 1년 내내 여름이니까 반스만 입고 해변에서 누드 비치도 있고, 거기 누드 비치도 있어요. 막 자유롭게 살고. 그래서 자기 애들을 한국으로 보냈대. 방학 때 한국에 가서 놀다고 방학 때 보냈더니 홍대 뭐 이런 데만 돌아다니다 오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놀자판이라서 싫다고 안 간다고 하더래요. 재미없다고. 그 얘들은 뭐야? 한국에 돈 쓰러 와서 돈만 쓰다 가니까 재미가 없지.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깊숙이 삶에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한국이 어떻구나 저떻구나 알지. 전혀 모르는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한국 싫다고 다시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도 말은 하는데 쓸 줄은 몰라. 결혼해갖고 지금 애들 다 낳고 살지. 30 다 넘은 애들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핏줄만 한국이고 이제 완전히 브라질 사람이야. 네 자식들은 완전히 브라질 사람이야. 이미 한국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은 브라질 사람들이 좋고 막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봐라. 나중에 브라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응?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좋은 일 많이 해라. 브라질에서 돈 벌어가지고 너만 잘 쓰지 말고 좋은 일도 많이 해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왜 대한민국은 참사가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라고 삼아야 되는데, 반면교사는 못 삼아요. 아마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그거 할 거라고 봐요.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완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뭐를 봤어요? 정의에 굽히지 않는 거예요. 네? 잘못하다가 자기 목숨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상대 목동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잘못 나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나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은 뭐냐? 똑같이 두려워요. 어떤 환경이 만나면.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은 두려우면서도 앞으로 가요. 두려우면서도 앞으로 가요.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두려워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어저께 밤에 오래간만에 가평을 가는데 저쪽에 가고 저 갈매 쪽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를 잘못 탔어. 화천 가는 쪽으로 국도를 타고 갔어. 가다 보니까 화천 가는 쪽이야. 이거 뭐야? 왜 이리 나와? 그래서 가는 대로 새로 빠져나가는 대로 새길로 빠져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평 가는 그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쪽으로만 끝으로 가고 끝에까지만 가면 나오겠지. 끝에까지 가니까 이제 대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나오면서 보면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이게 다시 돌아서 다시 출발부터 다시 돌아서 갈까 하다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새길로 계속 빠져보자 하여튼 그래서 새길로 계속 빠졌어요. 이놈은 저거는 말을 안 들어. 응? 내비는 소용도 없어.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휴대폰으로 하려니까 뭐 이거 접속하고 뭐 이거 또 내가 이거 저거 안 해놔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거하고 또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그릇이 다르다는 것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못해요. 왜?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도망왔는데 괜히 여기서 또 일저질러가지고 저 사람들 싸움 붙으면 잘못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또 나서서 이래? 어휴 안 되지. 나 한 번 나서서 잘못해가지고 애국 사람 죽여가지고 내가 도망자가 됐는데 또 나서서 누굴 도와주려고 또 나서서 그런데 이 모세는 지가 한 번 당했는데도 또 나서요. 또 나서서 이 다섯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남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지켜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길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우선 돕고 보자는 거예요. 우선 돕고 보자.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앞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 있다면 돕고 보자는 거예요. 돕고 봐, 돕고 봐. 나중에 내가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되면 돕다가 내가 지겠으면 다 도망가면 되지. 모세는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도와주다가 저 사람들한테 지겠으면 또 도망가면 되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그걸 딱 보고 아, 이 사람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에 귀한 일꾼이 되겠는데 이걸 이 사람을 우리 집에 묶어두려면 어떡하지? 그래, 우리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딸을 하나를 갖다가 줘서 사이를 삼아서 우리 집에 아주 영영 묶어둬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주 일하는 모습으로 삼아버리자. 아주 미디안 제사장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사이로 삼아버렸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니까 그 재판하는 것에 답답했는지 이드로가 불러가도 얘기를 하죠. 네가 하루 종일 그러다가 재판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딱딱딱 심판하게 하고 나중에 1000부장들을 네가 관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 이드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 장인이 사이를 보러 왔는데 사막에 사이를 보러 왔더니 사이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재판하느라고. 왜? 사람들이 생각해봐. 200만 명이 나왔으니까 닭이 쟤네 거다 내 거다 양이 지 거다 내 거다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고 징기 먹고 시끄럽겠냐고요. 그걸 하루 종일 심판하고 얘기할 뭐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거 와서 재판하려니까 지겨운 거야. 하루 종일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걸 보더니 모세한테 일러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하게 하고 너는 1000부장으로 관리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릇이 쓸만한 10부장에 쓸만한 그릇을 세우고 50부장에 쓸만한 그릇을 세우고 1000부장에 쓸만한 그릇을 세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모세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받는 건 아니지만은요 똑같아요. 과정은 다 똑같아요. 모세처럼 쓰임받은 사람이나 조금 약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나 과정은 다 모세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겪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참사가 다 올 거예요. 참사가 반드시 와요. 대참사가. 여러분은 참사가 왔을 때 참사로 끝날 것이냐 외양간을 고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참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이런 참사를 만든 거 아니시거든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절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체계적인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이 되고 경제 강국이 되고 대한민국을 쓰려면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구간에 소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외양간을 고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누구야?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참사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훈련을 하잖아요. 어떤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훈련을 40년을 하는 거예요. 40년을.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쏙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그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체계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난 이드로의 말만 믿고 여태 행동했는데 갑자기 여호와라고 나타나가지고 상전 보지도 못한 여호와라고 나타나가지고 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뭐부터 계속 거절하죠. 네,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네가 못하면 상관없어. 너는 그냥 말만 해. 말 잘하는 네 형을 통해서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그 고통을 통해서 마구간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마구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를 다 죽여버려서 마구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가 훌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모세를 자기 사위를 보러 가서 사위를 보고 답답해하면서 사위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아, 나이가 많고 늙으신 노인네지만 지혜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뭐가요? 시간이 여유가 생기죠. 이드로 때문에 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니까 이제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기도할 시간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여유가 생기고 기도할 시간도 생기고, 이제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는 이 산으로 와, 내가 너한테 항상 시킬 게 있으니까 이 산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면 넌 내려가서 네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을 또 내리고, 응?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모든 참사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도요. 가정에도 참사가 다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대참사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을 끝장내는 사람이 보니까 40대가 자기가 투자한 코인하고 뭐 해갖고 실패했다고 아들 둘하고 부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응?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작성해 놓고 PC방에 가서 자기가 죽었다고 신고를 해놓고 자기 자식들 죽었다고 신고를 해놓고, 그럼 자기도 죽지 왜 자기는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망쳐버리고 자기가 완전히 대참사를 일으켜 만들어버리고 아내랑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10살, 10몇 살 잃고, 그때 얼마나 놀랐겠냐. 칼로다가 그것도.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소유물이야. 많아요, 그게. 소유물로 여겨. 내가 사는 것도 지금 전쟁 벌이는 중이니까 그거예요. 자식은 소유가 아니야. 자식은 내 인생 한 게 아니야. 자식은 어렸을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만 자식, 그 다음부터는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혜수가 결혼을 못하고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엄마가 사업을 벌이고 뭐 하고서 망하면 김혜수를 보증을 서가지고, 자기 딸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빌려, 사채를. 촬영장에 사채업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촬영을 해박노니까 어떻게? 김혜수가 사인하는 거예요, 몰래. 내가 갚겠다. 그럼 계속 갚는 거예요. 동생, 요번에 또 남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눈을 때려, 눈을 때려가지고 보증 안 서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써줬어요. 왜? 또 촬영장 방해할까 봐. 김혜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처럼 돈만 벌고 엄마가 갖다 쓰고 남동생이 갖다 쓰고, 그러니까 딸내미 인생을 담보 잡아갖고 완전 개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김혜수가 장윤정이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구나. 누구야, 제 박송이처럼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응?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이 고통 통해서 네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없어지게,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으면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응?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막 목에 힘이 까있고, 응? 근데 40년 동안 이걸 뺐는데 40년이 걸려. 이걸 빼는데 40년이 걸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내가 볼 때 오징어 있지, 오징어. 물오징어도 이렇게 있죠. 그 안에 빼면 뼈도 나오잖아요. 그 물오징어 뼈까지 완전히 뽑아져야 돼요. 그 뽑아지려면 어떤지 알아요?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환난을 받아야 돼요. 응? 울고 다녀야 돼요. 울고 발 동동동 구르면서, 아파하면서 발 동동동 구르면서 울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할 때는 하나님도 옆에서 아파하셔요. 내가 저 하계동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해서 한 달은 계속 그랬어요. 아파서, 밤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 나를 모세와 같은 종이라고 하더니 더 못한 데로 보내서 성도도 없고, 이게 뭐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5사람밖에 안 돼요. 내 종이라, 내 종. 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을 것 같죠? 그 중 안에서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갈렙이요. 갈렙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좋은 땅을 점령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갈렙을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 가나안 땅 점탕할 때 믿음 있는 행동을 했거든요. 상당히 큰 믿음 있는 행동. 그래서 갈렙을 내 종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도, 다윗, 모세, 아브라함, 그 밖에 다른 사람을 내 종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요. 나는 무언데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했을까? 나를 왜 내 종이라고 했을까? 어떠한 큰 고통을 받기에 내 종이라고 했을까? 내가 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 내가 브라질에 내가 갈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미국을 가니까 나는 평생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근데 브라질도 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브라질을 가게 되면 내가 너를 꼭 보마. 웃으면서 그래서 너를 꼭 보마.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의 아니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내가 웃으면서 너 착각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반드시 이 훈련 받지 않고는 뭐야? 그 훈련 다른 거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세상 것을 하나님이 내게서 다 뺏어가봐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밖에 안 남아요. 가진 거 없죠. 나이는 없죠. 성도도 없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죠? 두려워. 사탄이가 나한테 놀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두렵게 만들어. 왜? 내 나이 된 내 친구들은 다 연금 타고 살거든. 연금 타고 살아. 연금 타고 구청에서 이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거 하면 한 100만 원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 한 200, 300 가지고. 시골에서 충분히 살지. 200만 원만 있으면 시골에서 충분히 살지도 않지. 뭘 시골에서 뭐 한다고 뭘 못 살아. 응?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비가 넘어가야 돼. 대참사를 경험해야 돼. 대참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건설이 안 돼. 우리가 이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나고 안 된 게 그거예요. 매뉴얼이 참사만 됐으면 뭐예요? 매뉴얼이 안 만들었고 돈만 풀어줬고 돈만 풀어가지고 돈만 넣어놨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또 생겨도 아무것도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책임이 있지. 이제 이 정부 이제 들어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경찰이 검찰이 할 일을 다 해버리니까, 응? 검찰이 수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경찰은 경찰들이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접수도 잘 안 해준대요. 왜? 일이 많다고. 왜 그런 거 갖고 당신이 우리 그거 바빠서 일 못한다고. 딴 데 가보라고. 다른 경찰서 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까지 하고.